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새벽 묵상, 오늘은 레위기서 25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에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55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일주일 중에 7번째 날을 휴식과 영적인 반성의 날로 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서 23장에서도 보면 매년 7번째 달
또 세계의 중요한 기념일과 절기를 포함한 그 중요한 달로 구별을 해서 해마다 7번의 7월 달이 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죠. 7번째 날, 7번째 달이 중요한 것처럼 7년째 되는 해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째 맞이하는 해를 안식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들은 6년 동안 밭을 경작하고 포도원도 가꾸고 수확을 얻지만 7년이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해야 하는 거죠. 안식년 동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나는 그 수확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확되는 모든 것들은 백성들 모두의 것이 됐죠. 6절과 7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고민을 가져다 주었죠. 만약 안식년 동안 수확을 할 수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뭘 먹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 대책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18절에서 22절에서 하나님의 대책, 해결을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는 백성들은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약속해 주시면서 지켜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3년 동안 6년째 그리고 7년째 8년째 수확하는 때까지 먹고 살 정도의 풍성한 수확을 6년째 되는 해에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죠.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한 그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식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이 발견되죠. 먼저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섭리자로 기억하길 바라고 계신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일 안 하는데 어떻게 안식년을 지냈을까? 사실 우리는 상상만 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설교로 듣고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그렇구나. 7년째는 안식년, 안식월, 안식일, 희년 이런 걸 배웠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년을 통해서 내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죠. 매 7번째 해가 되면 그동안 소유해온 그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소유자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됐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그 땅에 와서 수확물을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사실 그걸 어떻게 포기하고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매 7번째 해에는 땅과 수확물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것이 아니다. 사람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회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처럼 돌보고 사용하고 되돌려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안식년은 여유와 위로와 넉넉함, 너그러움을 가르쳐 줍니다. 안식년 동안에는 아무나 그 땅에 들어와서 수확물을 걷어갈 수 있게 하셨거든요. 주인은 자기 땅에 들어오는 외부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수확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년 동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섬김의 기회, 나눔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식년 규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셨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한 다음에 주인이 그 땅을 다시 갈아엎고 새롭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였죠.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을 얼마나 정성껏 감사함으로 돌봐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죠. 땅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풍요한 열매가 소출되도록 토지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돌봐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더 나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땅을 1년 쉬게 하는 걸 통해서 땅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안식년은 건강한 땅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면서 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해를 세워보라고 하시면서 그 50번째 되는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다라고 부릅니다. 땅이 휴식을 얻었던 것처럼 희년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 대단한 일이죠. 모든 재물은 원래의 소유자,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이유로 땅을 팔고 사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다른 사회와는 다르게 희년이 되면 그동안 남에게 팔았던 땅과 재물을 원래의 소유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소유물의 매매가 일시적인 효력만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땅을 팔고 살 때에는 희년까지 횟수를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년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땅을 영구히 살 수가 없었다. 왜냐? 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내 땅이다 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결국 소작농인 거예요. 땅을 빌려서 잠깐 농사 짓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죠.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 또 희년이 아니더라도요, 능력이 되고 힘이 있으면, 보상할 힘이 있으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땅을 팔았다. 할 수 없이 재산을 넘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해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사업에 성공한다든가 재정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 땅을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다시 되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 또 새로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희년 규정에도 예외는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 안에 있는 집과 밖에 있는 집에 대한 소유권 규정이 서로 상이하게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벽 안에 있는 집을 사고 팔았다면 1년 안에는 그 집을 다시 되살 수가 있었고, 그 후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집의 소유권은 산 사람의 소속으로 영구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성벽 안의 집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벽 밖에 촌락에 있는 집과 땅을 산 사람은 영구히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사실. 예외 규정은 또 있어요. 레위인이 소유한 땅에 대한 것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자기 지파의 성읍 안에 집을 팔 경우 언제든지 능력이 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희년까지 가서 재산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성읍 주위에 있는 토지는 영원한 소유주이기 때문에 아예 팔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희년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 종들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허락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엄격한 규정이 뒤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들일지라도 또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그 부채, 부담에 대한 것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요.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의 영구한 소유물이 되지 않게 하셨고 가족들의 땅을 지켜주고 땅을 되돌려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의 해였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과 또 해방의 기회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을 지고 사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짐이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죄 사함도 받고 새 힘을 얻는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자유를 얻는 걸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식년 규정, 희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레위기서 25장 안식일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사해 주셔서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서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며 사회생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안식일, 희년 우리에게도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영적 해방이 있다는 것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